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재웅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한 주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가 바로 가정이었습니다. 아무쪼록 5월 한 달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0년 5월 4일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시작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거하시라는 겁니다. 또 그분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도 하시고 또 떠나시기도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찾을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멸망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면서 의문이 드는 게 롯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면서도요, 그의 재산을 불려가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바라봤던 것은 성공과 야망이었어요. 그가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 땅은 너무나 좋아 보였어요. 그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심판하신 것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는 그릇된 선택을 한 것이었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만나서 롯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의인 50명, 45명,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요, 의인 10명도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롯이 의인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롯이 만약에 정말 의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나와서 제일 먼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삼촌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와서요, 아브라함과 함께 쭉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요, 산 위로 올라가요. 산 위에 동굴에서 거하면서요, 심한 우울증 가운데, 대인 공포증 가운데 걸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을 보면서요, 그 롯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두 딸이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인 다음에 아버지와 함께 성관계를 갖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그 태에서 나온 자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그러한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멸망해서 건짐을 받고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롯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 그러한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어보지 못했던 한 선지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다한 선지자, 바로 스바냐입니다. 스바냐는 누구인가? 스바냐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은 무서운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 날이 기쁨의 날이고 소망의 날이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그날은 멸망의 날이 됩니다.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스바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교훈을 배울 수가 있는데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기도는 죄악을 때려 부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면서요, 이러한 죄악들이 깨끗하게 쓰나미처럼 밀려가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부수고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구하는 사람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심판하시고 부수시는 역사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들을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천지가 드러났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드러났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양인보다 서양인들에게 더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선진국의 대표적인 대명사입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잘 먹고 또 사회를 윤택하게 하는 삶을 추구하죠. 그들은 또한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이 막상 죽음 앞에 당면하게 되니까 그들이 사재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만 살아남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슈퍼에 가가지고 잔뜩 사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요, 인간은 자신의 그 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그 밑바닥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무서운가요? 그것이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균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폐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이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들은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자생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부수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이 단어를 기억해야 되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세상에 죄악된 것들을 도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그 부활하신 몸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올림받게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 되겠습니까? 두 번째로 스바냐가 기도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불에 이 세상이 삼켜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라. 여러분, 스바냐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요, 여호와의 날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처럼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이 올 때에 그와 함께 먹고 나누고 그 잔치에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잘 준비되어져서 기름을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열정을 쏟아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내시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무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때로는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열심이 없다는 것은요, 내가 버림받았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내쳐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삶은요, 우리의 삶을 다이나믹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창세기 37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요, 그가 애굽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데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거예요.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의 날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감옥에 집어넣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이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으로 하여금 형통의 날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 2절과 3절 그리고 23절 사이에는요, 마치 샌드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곳은 정말 요셉이 고통당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요셉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또다시 감옥으로 가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가운데서 형통의 날을 허락하셨다는 것, 요셉의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의 이러한 열심,
우리의 인생을 다이나믹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가운데 펼쳐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대충 해서는 안 돼요. 필사적으로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내렸을 때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바알과 아세라 그 신상을 높여 있는 850명의 그 우상 숭배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필사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바냐는요 이 제약된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 숨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달라고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스바냐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이 세상이 얼마나 황폐해졌습니까? 그것이 바로 코로나 아닙니까? 인간이 야생동물을 무분별하게 잡아먹음을 통해서 그 안에 어떤 무서운 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먹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이고 또 우리를 이곳에서 건짐받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은혜는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옵니다. 스바냐가 하나님의 나를 찾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스바냐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스바냐의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이런 죄악된 것들을 부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건설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에 잘 안착하고 또 비자도 잘 나오고 또 저희가 오늘 스바냐처럼 하나님의 그 때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곳 뉴질랜드 가운데요 복음으로 부술 것은 부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